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하시고 정금보다 귀한 말씀임을 깨달아 알아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모든 환경과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모임 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진 놀라운 특권을 5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형식을 빌어 이야기하고 있지요.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사단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대적이 성공할 수 없다입니다. 32절에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물으십니다. 이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고소하리요? 하늘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하늘법정에서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 누가 정죄할 수 있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묻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내가 있어요. 생전에 남편이 자신을 끔찍히 사랑한 것을 압니다. 그런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나를 나의 남편을 사랑해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편에 대한 기억, 그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좋고 달콤하고 크기 때문에 오늘도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지 과거의 사건, 우리의 기억에만 남는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속되는 사랑이에요. 34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과거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영향을 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성취하신 그 구속 사역을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영원하고 안전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살아계셔서 그 크신 능력으로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단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붙들어주고 지켜줘요. 이 사랑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특별하고 각별한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시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는 가치 있고 존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요. 그러나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자녀들, 그들을 향한 사랑은 각별하고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편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기에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도 이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의 신부인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사랑하셔요. 그러나 그의 신부인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한 지체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이처럼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영원히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보호받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현재적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예요. 교회인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력하지요. 그리고 효과적입니다. 믿는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자, 8장 35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과거가나 현재적이다. 34절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보편 인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구속받은 교회, 우리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사랑받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삶에 대한 확신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에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고난도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만약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고난도 고통도 환난도 고난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아서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 위험, 칼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요. 바울은 38절에서 성도의 죽음에 관해서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죽음에 관해서 말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35절에서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의미하는 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이 없을 것이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환난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8장 36절도 이것을 증거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에 순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역사 가운데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저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땅에서도 그래요. 최근에도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여러 있으셔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얼마 전에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만 중국에 남아있고 그 목사님은 이제 중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혼란 가운데 고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네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오늘날 한국 사회처럼 평안하게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흔한 것이 아닙니다. 예외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언제든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고 또 길거리에 나가 그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35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의 양떼들을 사랑하고 계셔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시시각각 그 사랑이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를 다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과 질병과 죽음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 불의의 사고로 또 질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질병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 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6.2%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3명이 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33%, 남자들은 39% 가까이 됩니다.
10명 중 4명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질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또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때에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우리 모두 놓여져 있어요. 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왜 누구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우 중 분명 누군가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주님 품으로 떠나갑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이거나 젊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한다면 더 안타깝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2장에서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천사의 이끌림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베드로에게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사명은 거기까지이고 베드로에게는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잠시 두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단지 생존을 위하여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죽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한 날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수를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든지 아니면 80, 90, 100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하시든지 중요한 것은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은 잃어버리고 생존을 위하여 하루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탁월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나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감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질병에 걸린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 이 뜻은 제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 뜻보다 하나님 이 뜻이 더 좋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더 낫다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잘 경영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지혜와 지식, 그 크신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셔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가 보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분적인 그 일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 때,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 인생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믿는 우리들에게 무슨 걱정과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라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그때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본 것, 분명하게 들은 것, 그것을 붙드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 모든 일에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 죽음이나 고난이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를 먼 것으로 생각했을 때, 또 고난받지 않았을 때에는 이 세상이 커 보였고, 이 세상이 소중해 보였고,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아 보였고 너무 멀리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뚜렷이 보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가볍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죽음과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하셔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잠시의 고난은 가벼운 것이며 일시적인 것으로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하찮은 것 축에도 들지 못합니다. 고난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소망은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의지할 만한 것이나 사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고난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한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를 위하여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하시며 간구하고 계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사랑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시는 평강과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기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법정에서 우리를 고소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랑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그 계획들을 하나님 잊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